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신앙에는 애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해 주시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하거나 간구 기도를 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느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이신 하느님을 믿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란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공간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을 굳게 믿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느님의 존재는 지금 머물고 계신 것이고, 다볼 성당 사이버 공간 안에도 하느님의 존재는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삶 안에 전부 다 하느님의 존재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평창 생태마을을 둘러싼 아름다운 산과 강, 그리고 들녘과 내가 마시는 공기, 그리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밤이면 역시 동쪽 하늘로 어둠을 밝혀주는 달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선물이라고 굳게 믿을 때 신앙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백인 대장의 종을 고칠 때도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여라는 부인을 보고도 따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머니를 고칠 때도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오늘 띠로와 시돈 지방에 물러가셨을 때 마귀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신부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뭔가 몰입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다면 이분은 먼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도보 성지 순례를 거의 10차례나 순례하면서 또 성서 강의를 위해 성서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의 강생구속,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느낍니다.
분명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제자들을 뽑으셨고 하늘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 승천하시고 베드로를 이어 지금 265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까지 이어온 이 교회를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 예수님과 대화 기도는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움직여 내 마음에 새겨질 때, 하늘나라 신비를 깨달아갈 때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하느님의 존재하심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올 때 우리는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아멘 알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습니다. 성서 강의하기 위해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책상에 앉아 성서를 끌어안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쁨과 깨달음과 희열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제 이 자그마한 깨달음을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목청이 터져라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온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나의 행동이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의 품위가 나올 것입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지금 쌀 보내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신부님 그거 힘들지 않을까요? 신부님 그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복음을 제가 지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그 배고픈 당신의 아들, 딸들을 굳이 배고프게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먹여라.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지금 코로나19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다이볼 사이버 본당 신부인 네가 주위에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의 선한 의지가 배고픈 이웃에게 밥을 선물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액으로는 1,557만 3천 원으로 180분에게 쌀을 보냈습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이 보내주는 돈이 그것보다 훨씬 흘러 넘쳤습니다. 이제 우리 쌀 보내기 운동이 어느 정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알아갖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쌀이 가야지 내일 모레 먹을 식량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신청해서 정말 식량이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인간의 양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공짜로 보내준다니까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심정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데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전화도 있었다고 그래요. 생태마을에서 보내주는 쌀로 밥해 먹고 싶다고. 물론 그 아름다운 생각이지만은 저는 아주 간절한 분들한테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 봉헌하시는 분들이 아마 심지어 강남에 사는 분들도 전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물만 깔고 있지 돈이 없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병들고 움직일 수 없고 더 이상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여러분들한테 쌀 보내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가 따르고 나면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실천하려고 합니다. 제가 5,000명 먹이신 기적 복음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느님 나라를 전하고 싶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선교를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특별히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살렸듯이 사도 바오로도 이방인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 기도, 실천, 명상이라는 신앙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신앙 생활은 기초가 없는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면 금방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굳건하면 인생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적을 성서를 통해 듣고 익힌다면,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의식이 생기면 기도는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바탕 아래 시간도 재능도 재물도 아낌없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제들은 더더욱 가볍게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재물을 남겨줄 자식도 아내도 가족도 없기에 굳이 재물을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밥 3끼만 먹을 수 있다면 어느 하늘 아래라도 복음 선포를 위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굳건히 믿고 예수님과 소통, 기도하고 실천하면 하느님의 현존 안에 고이 머무를 수 있는 은총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사람은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매일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 이런 영혼은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양다리 걸치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날은 하느님이 없으신 것 같아 냉담하다가 또 어떤 기적이나 증언을 들어보면 혹시 있으시면 어쩌나 하고 슬쩍 성당에 발을 디뎌놓아 어정쩡한 삶을 살다가 의구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 특강하는 교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사복음 안에 드러난 모습보다 훨씬 많은 기적과 가르치심을 주고 가셨습니다. 복음서 행간을 들여다보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성서 공부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월, 수, 금 오후 2시에 성서 특강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토마 사도가 인도까지 선교를 나간 이야기하고, 해초 스님이 왕호 천축 국전이라고 721년부터 724년까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페르시아, 그래서 파미르 고원, 두낭, 다시 시안까지 와서 50년 동안 중국에서 인도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슬람 문화권을 접한 해초 스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이 녹화를 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시작되고 나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천이 끝나고 나면은 하느님 안에 고요히 머무르는 관상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는 10가지 단계의 영성가들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4가지 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에 우리 존 신부님 실시간 스트링, 서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존 신부님과 실시간 대화를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